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참 소중한 분들과 함께 우리 다정하게 눈빛을 교환하며 눈을 마주치며 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니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아무쪼록 이 수해 복구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서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한번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야, 너 진짜 변한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만일 가족으로부터 이 말을 들으셨다면 진짜입니다. 사실 가족으로부터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인정받기란 결코 쉽지 않죠. 그 이유는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장할 수 없고 속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나 직장 동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변한 것 같아? 물론 그렇다고 사람들의 평가가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만일 돌아오는 대답이 글쎄요 라고 한다면 한 번쯤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쩜 그 신앙이 진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0년대 초 이 가수 신신혜 씨의 이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나요? 한때 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그 노래의 가사말 중에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짜가가 판친다 라는 가사말처럼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가짜에 속죠. 근데 여러분, 세상 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동일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가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마지막 때에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구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한 가지 기준으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즉, 살았냐 죽었냐입니다. 다른 말로는 진짜냐 가짜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 산자이신가요? 죽은 자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살았니? 죽었니?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어떻게 진짜처럼 보이시나요? 바라기는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진정 나는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시금 우리들의 그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산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과 가품, 소위 짝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명품과 가품, 그 구별법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 머리에 얹고 가면 가품, 가슴에 품고 가면 진품, 명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가 진단법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 스스로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솔직히 물어보라. 그러면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둘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보물 주위로 모여들기 마련이며, 우리의 생각들을 끌어당기는 바로 그 보물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 이는 이 가치관에 관한 질문으로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셋째, 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뜻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 넷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가의 시간을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홀로 있을 그때 나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다. 다섯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끌리기 마련이다. 여섯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여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이 세상을 너무 흠모하는 것 같다.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동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는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라는 것인데 이는 나의 삶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기뻐하며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하는가? 한마디로 나의 삶의 기쁨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 7가지 질문을 통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구분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크게 2가지로 정리한다면 첫째, 지금 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고 둘째,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최대 관심과 최대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7절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 그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는 이 세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았기에 그는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그 삶의 최고의 가치요 그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가치, 최고의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다 좋지만 진정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정 오직 우리 주님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이시며 진정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주님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곧 그리스도인의 이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두 세계를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럼 두 세계를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두 세계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땅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제 그리스도인의 최대 관심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만일 오늘 우리의 최대 관심이 오직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어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모릅니다. 이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껍데기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은 언제일까요? 로또에 당첨되는 날. 참고로 여러분, 성경에도 로또가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로또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로또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삶이 진정 로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최대 관심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두의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말씀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인, 이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려졌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믿는 자들 그 스스로가 붙인 명칭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붙여진 명칭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비로소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으로 불린 곳은 안디옥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예수쟁이와 같은 조롱 섞인 말이죠. 그러니까 원문으로는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 했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 했음을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하게 예수쟁이란 비록 조롱조의 말이긴 하지만 그와 다른 의미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음을 증명해주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자. 둘째,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그저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에 다닌다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그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로마로부터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함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된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결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였기에 흩어지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더욱 힘써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즉,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확실한, 확고한 그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실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이신 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없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채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박고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처럼 예수님을 단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주는 그러한 분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가 아닌 단지 생존을 위한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물론 생존 중요하죠. 하지만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확실한, 확고한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그 신앙 고백이 반드시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 고백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없죠. 그럼에도 심히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염적기도 한 번 한 것으로
또한 세례 한 번 받은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인 성화의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성화의 삶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의 삶은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삶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나바는 오늘 본문 23절에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이 말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린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가요? 아니면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나의 혈기가 살아있고 여전히 나의 목소리를 높이며 나의 생각과 경험만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니요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결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가 나를 주장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요, 또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진정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나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나는 쇠하여지고 오직 예수만 흥하여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들이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그 흔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불러오는 어려움, 믿음이 일으키는 고난과 고통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내가 지금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 따른다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을 포기하면 그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산모가 해산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태아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처럼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사수해야 합니다. 비록 해산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복음으로 생명을 잉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어쩜 세상과 싸우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산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 싸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눈치를 봅니다. 타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야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세상에 그저 길들여져 갈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금은, 순금은 풀무불 속에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그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하며 그들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사도 바울 역시 오늘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삶에 담긴 그 예수의 흔적을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도 초대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순교자인 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죠. 또 야고보 사도는 칼에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목이 잘려 죽었고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어떤 사도는 사자에 찢겨 죽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으며 어떤 사도는 살 껍질이 벗겨진 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들은 주님을 위해 주님의 그 고난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이처럼 고난과 역경, 희생과 순교 가운데서도 기꺼이 주와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대답이 제가 너무 오늘 세게 말씀을 전했나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만일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저를 향해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기쁨과 행복을 결정하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대답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이며 그분을 증언하는 자이며 그분이 이루고 싶은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과 삶의 목표로 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시련이 있고 손해볼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당한 그 희생과 헌신 그리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주님이 그것들을 다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으며 세상도 쫓고 또 하나님도 쫓을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나아갈 때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